네, 집사님 찬미 감사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찬미였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제가 이게 또 매일 연주하면 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가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은 종말론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대충 했는데 오늘 좀 하면서 이렇게 이어가는 식으로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지구 역사의 종말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책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니엘서는 지구 역사의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우리 정말 함량 미달의 대통령 후보들이 쫙 나와 있는데, 대선 전국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지지율이 바뀌고 정말 뭐랄까요, 뭐 이렇게 실망스러운 여러 가지 있는데, 방송에 보면 계속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될 것인가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불과 일주일이면 다 드러날 건데 인간들은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일을 모르니까 이렇게 궁금한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되긴요, 제가 찍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그 대통령 선거는 제 손에 달려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정할 테니까 여러분들 비밀로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우리 하나님은요 옛날부터 미래를 보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감사하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가끔 은혜를 받는데, 제가 여러분들은 왜 교인이 되셨습니까? 저는 뭐 각자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목적 없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언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목사까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언은 저 같은 우리 특별히 이제 수학적인 그런 어떤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매력적인 그 책이 바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종말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종말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미리 말씀하신다. 미리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어제부터 저기 뭡니까 어제부터 뭐랄까 미리 사전 투표 그죠? 별로 관심 없으니 그것도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다 몰라요, 그죠? 이걸 깜깜이 전국 이제 지지율도 공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과 1년 앞커녕 일주일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인데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미래를 훤히 내다보세요. 자, 디모데 후서에 이래요. 1장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근데요, 이렇게 성경은 말했지만은요, 보통 이게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계몽주의 철학자들 한때 1800년도에서 1900년도 사이에 세상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사상이 세상을 휘덮었습니다. 이들이 말하기를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보면은 이쪽은 유토피아 같고 저쪽은 디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는 우리가 아는 천국 같은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말하고, 디토피아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18세기, 19세기의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꿨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이 디토피아가 된다고 봤을까요? 계몽주의 철학자들 모두는 다 유토피아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철학자들이 바로 계몽주의 철학자인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볼테르라든가 장자크 루소라든가 그다음에 존 로크라는 사람들, 뭐뿐만 아니라 칸트, 수많은 사람들이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냐?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무식해서 그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과학이 발달되고 그러면 세상은 더 이상 아주 천국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무지에서 늘 불행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우리나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 일제시대 때인데 바로 도산 안창호 같은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도산 안창호 같은 사람들, 이상재 같은 사람들, 박은석 같은 사람들, 장지영 같은 사람들, 조만식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래가지고 그때 오산학교도 세우고 학교를 막 세우면서 우리가 더 이상 무식하면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너도 나도 다 공부했다고 자랑하죠. 이제는 대학 나온 게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초등학교 때는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선생님이 했었어요. 이제는요 목사들도 한때 제가 목회할 때는요 대학원 안 나오면 목사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풀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뭐 대학원 안 나오나 제가 볼 때는 그냥 집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보면 훨씬 더 잘할 신학 나온 사람보다 목회 잘해요. 제가 볼 때는요. 그 필요도 없더라고요. 대학을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학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저는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절대 학위 있는 공부를 신학 공부를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그 석사니 박사니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많이 배웠는데 정말 사람들은 똑똑해지고 정말 양심적이고 좋아졌나요?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옛날 사람만도 못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옛날에 전원일기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얼마나 그걸 보면 감동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 시대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봤는데 이제는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방송마다 보면 매일 전원일기 그 틀어놓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토피아가 오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끝이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요 많이 배워가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 여러분 보면은 부모 거역해요 아니면 잘합니까? 부모에게 정말 패역합니다.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 이게 맞아요. 왜냐면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말이 맞아요.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봐도 그죠? 성경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며 옛날 사람들은요 밥만 딱 먹으면은 그냥 저녁 때는 대충 감자 고구마 몇 개 먹고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그냥 잠자리 주무셨어요. 이제는 12시 1시까지 그냥 야식 갖다 놓고 그냥 막 퍼먹고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함부로 먹으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몸이 함부로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옆에서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성경에서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여러분 구원은 지금은 여러분 구원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자꾸 구원이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매우 우리가 각성할 필요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저는 특별히 다니엘서는 말세에 관한 글을 쓴 책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다니엘은 마지막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다니엘서는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또 그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당시에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이 말이 뭡니까? 다니엘이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여러분 다니엘서를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을 준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줬다고요? 마지막 사람들을 위해서 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다니엘서는 그것이 먼저 기록되었든지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위한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9절에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다니엘서는 지혜 있는 자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겸손이 지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은요, 대학교를 나왔다고 지혜롭습니까? 아니에요. 지혜로우면 그러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지혜롭습니까? 더더군다나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혜는 겸손한 자가 지혜예요. 지혜는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지혜예요. 지혜는 온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무슨 직업을 가졌었는지 저는 마음속에 한 번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런 허무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아주 봉함되었다면 지혜 있는 자가 깨닫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봉함되었다는 말은, 또 그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다는 말은, 그것은 특별하게 마음을 겸비하게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봉함되었다가 마지막 때에 비로소 이해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언젠가? 제가 옛날에 한번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리바이든,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언제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성경 기록된 구원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천지 창조하자마자 얼마 있다 인간은 타락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할 구원을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약속이, 원복음이 들어갑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예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계속 역사가 흘러가고 결국에는 누굽니까? 우리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재림한 다음에 마지막 때가 오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거는 불신반이고, 바로 정말은 여기예요. 재림하기 전에. 여기가 바로 마지막 때에 돼요. 바로 재림 지나면 마지막 때에 되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지막 때잖아요. 여기가 언제냐?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바로 이제 우리가 좀 더 하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 되면 빨리 왕래한대요. 지식이 더한대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었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마지막 때가 온대요.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다니엘서 많이 공부했죠. 한때, 두때, 반때가 뭐예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을 일로 계산해 보세요. 태양력이 아니라 원력으로 계산해야 돼요. 1년이 360일이에요. 360일을 곱하기 3.5 하면 몇이에요? 정확히 1260년이에요. 1261일이 1년이니까. 그래서 1260년의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1260년은 교황권이 확립되면서부터 1260년이에요. 교황권 확립은 AD 538년이에요. 538년 더하기 1260년 더하면 정확히 1798년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데, 그죠?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고, 성경에서 3년 반은 항상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을 닫은 건 언제예요? 언제까지예요? 3년 반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웃긴 게, 다니엘서에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를 지나야 된다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지나야 된다 그랬어요. 3년 반은 7년의 절반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기점은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이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1798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제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파리에 가봤는데 베르사유 궁전 루이 16세가 그 혁명군에 의해서 끌려가잖아요. 그 베르사유 궁전을 가봤는데 베르사유 궁전이 얼마큼 크냐 하면은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그 정원 뜰을 이렇게 자전거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도 한 이래저래 한 몇십 분이 걸릴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베르사유라 해가지고 그냥 우리 경복궁처럼 생각했거든요. 경복궁 같은 거 한 30개 집어넣어야 될 거 딱 됩니다. 정말 그렇게 그래서 제가 루이 16세가 죽을 짓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1798년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세상은 급변합니다. 1769년 그 즈음에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이 발명됩니다. 이 전기기관은 빨리 왕래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기원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07년에 풀턴의 전기선, 매일 돛담배 바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던 배가 이제는 뭡니까? 석탄을 떼가지고 전기의 힘으로 배가 움직이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1811년에 드디어 매일 사람들이 복사기가 없었는데 이게 인쇄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 이게 기계로 그냥 막 활자를 찍어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책과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인터넷이 보급된 것보다 더 큰 혁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1822년 드디어 스티븐슨의 전기기차가 발견됐는데 너무 놀랍게 엘레니 화이트 당시 1844년인데 그때 사람들이 이미 기차 타고 다녔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 정말 성경의 말대로 1798년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다시 보면 언제입니까? 1798년부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봉사하시고 그 봉사를 끝마치고 나올 때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1798년부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봅니다. 왜 성경 연구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말씀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연구해서 그러면 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영생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맞아요. 이 성경은 창세기도 성경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도 성경이고 민수기도 성경이고 또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뭐라고요? 다니엘서도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는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다니엘서는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서는 누구에 대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중심은 표범, 곰 이런 동물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우라이아 스미스의 다니엘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다니엘서를 예수님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고 교황 중심으로 공부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다니엘서를 완전히 획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뜯어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언제부터인가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냉랭하고 무관심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또 요한계시록을 예수님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이 다니엘서 1장은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믿음을 지킨 다니엘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지킨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돼요. 자, 다니엘 2장은요. 세상의 열국을 상징하는 신상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은 무너지고 예수님의 나라 돌나라가 영원한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러시아군이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해가지고 지금 방사능이 유출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지금 키예프 함락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엄포를 놓으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포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핵 무기를 관장하는 장군들을 모아가지고 핵 경계태세에 들어가라. 언제든지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서방 언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푸틴은요 이런데요. 우리 우크라이나 침공 안 해. 라고 말하면서 침공했어요. 우리 크림반도 우리 병합 안 할 거야. 라고 말해서 병합해 버렸어요. 우리 철수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진격했어요. 푸틴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에요. 푸틴은 나 핵무기 사용 안 해. 그래도 그는 언젠가 번트를 누를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푸틴은 지금 약간 치매가 오거나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친 개니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이게 보세요. 민간인 아파트를 폭격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미치광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이든과 지금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마치 지금은 세상은 핵전쟁으로 멸망할 것처럼 지금 세상을 보여요. 러시아의 핵탄두가요, 실제 배치된 핵탄두가 1600기 정도 돼요. 미국도 1600기 정도 돼요. 거의 비슷합니다. 버튼 하나를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600개를 누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핵무기가 폭파되면 저렇게 이렇게 구름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진공 상태가 돼요. 조금 있다 진공 상태에 공기가 한꺼번에 확 몰려들면서 거기 밑에 있는 뭡니까? 모든 건물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려요. 그리고 방사능 낙진이 떨어져요. 방사능 낙진이 떨어지면 그 낙진 때문에 방사능이 오염돼 가지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죽어버려요.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서로 핵무기 가지고 으르렁댈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핵전쟁을 일으키면은 삽시간에 1억 2,500만 명이 삽시간에 죽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핵무기 터졌을 때 실제로 그 가상 이건데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거 보세요. 갑자기 도시가 쫙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세상은 핵무기로 멸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2장에 뜨인들이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악인들이 멸망하는 일이 되지 핵무기로 세상이 멸망하지는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이 세상이 좌지우지 돼야지 한 미치광이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 되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타작마당같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돌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영광로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다니엘 3장 24절에 보면은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3명인데 어떻게 3명이 아니냐? 그런데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밖에 없었는데 4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핵 무기가 탁 터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핵무기 터진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예수님 옆에 같이 계셔. 여러분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이랬습니다.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엇으로 결박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밧줄로 결박했는지 아니면 쇠사슬로 결박했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결박했는데 여러분 결박된 것이 풀어졌어요. 왜 풀어졌습니까? 예? 다 타서 용광로니까 녹아서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밧줄이나 그 쇠사슬은 녹아서 없어지는데 사람은 안 녹죠.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불은 쓸데없는 거는 다 태워버리지만은 귀중한 건 절대 안 태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보통 병원에 가서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잖아요. 암세포를 죽이려고. 그럼 암세포만 죽이면 좋은데 정상세포도 똑같이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암세포만 죽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엔돌핀은 뭐라고요? 암세포만 죽이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용광로 속에 세 사람을 밀어넣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불 속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타버릴 것은 분명히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은 불에 굉장히 약해요. 머리카락 닿으면은 당장 나이롱처럼 그냥 딱 타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는 머리카락도 멀쩡하고 손가락도 멀쩡하고 다 아무래도 멀쩡합니다. 억압하고 구속하는 결박된 줄은 다 타버렸지만은 그들의 옷이나 머리털이나 몸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3장 27절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거기 또 특별히 있어요.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다. 머리털을 안 건드리는 하나님. 뭐 저 같으면 얘들아 미안해. 머리털은 나중에 다시 낳게 해주게. 좀 태울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한 몇 달만 참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머리털도 손대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센스입니다.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저는 이거 성경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걸 찾겠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실제적으로 믿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불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이 마음속에 임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에서는요 매일 수십만 개의 암세포가 생긴대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수십만 개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뜨거움을 경험하잖아요. 실제로 막 뜨겁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암세포를 그 뜨거움이 다 죽인대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뜨거워지면 우리가 다른 일로 뜨거워져요. 여러 가지로.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4장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벨론 도성이 멀리 보이는 높은 데에 서가지고 딱 보니까 내가 너무나 엄청난 일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가 7번 나와요. 다니엘 4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여러분 7년 동안 뭐라고요? 짐승처럼 살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보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보좌의 중심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생활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 다시 보좌에 앉게 되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보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개신교 어떤 목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뭐 그분이 그 있잖아, 유튜브 조회수가요, 설교를 하는데 50만 회가 넘어요. 보통 얼마나 유명한 목사입니까? 설교를 50만 회가 넘어요. 막 어떤 거는 100만 회가 넘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 들으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 그 목사 설교 들어보라 뭐 그래가지고 여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막 가요. 그랬더니 어떤 여집사들이 한 5명인가 이렇게 왔대요.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이렇게 앉고 나서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오더래요.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별로 성령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은혜도 없고 소문과 다릅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들을 물끄러미 보면서 그랬대요. 집사님, 옳게 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나는 하나님의 수단일 뿐이지 내가 능력 있어 보이고 내가 성령 충만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 나와 같이 훌륭한 목사님 찾아봅시다. 당신이 갈 교회를 내가 가르쳐 주겠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앉아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높임을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은 벨사살 왕인데요. 어느 날 연회를 베풉니다. 연회를 베풀는데 여러분,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2,000명의 귀인들 초청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명을 가지고 술을 퍼먹고 난리법석을 쳐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벨사살 왕은 지금 이렇게 지금 바로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바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인데 왜 이렇게 술판을 벌이고 난리쳤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누가 저한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뭐 오늘 말씀하시면 나갈 때 떡 한 덩어리씩 꼭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드릴게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는 벨사살 왕은요, 지금 아버지가 나보니더스라는 황제예요. 아버지가 고레스 대군을 맞이해서 페르시아 군을 맞이해서 지금 전쟁터를 벌이는데 계속 동부전선, 서부전선, 남부전선에서 밀리고 계속 지금 패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여러분 바벨론 성인 이 성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자부했어요. 벨사살 왕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책에서 톨스토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폴레옹 대군이 러시아 모스크바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모스크바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불안했을 때 그들은 다 술에 취해 있었다 그랬어요. 톨스토이에 나오는 전쟁과 평화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에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두려운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마지막 때 왜 사람들이 쾌락에 몰두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다른 여러 유흥거리를 찾는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분벽 위에 하나님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 딱 나왔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이 손가락에 나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에 배웠다 함이요. 흥청망청 타락한 벨사살 왕과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것을 상징함. 다시 말하면 벨사살 나라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서는요, 다니엘을 음해하던 사건을 설명하면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음해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사자고 속에 던져버려요. 다니엘을 음해해서 사자고 속에 집어넣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 음해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바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음에 받아서 궁지에 빠진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다니엘 6장의 핵심이에요. 근데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 죽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죠? 그것은 바로 사자굴에서 구출되어 나온 다니엘은 무덤 속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는요, 나라와 통치권을 받으시는 인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니엘 7장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다니엘 7장에 갑자기 앞에 다니엘 7장 1절부터 뭐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짐승들이 막 나오는데 다니엘 바로 7장 중간에 예수님이 탁 나오세요. 그러거나 이거는 뭘 뜻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 나와 일러 가르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니엘 7장은 권세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2300주야.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이야기들은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이야기들인데 정말 우리가 정말 다니엘서를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 8장에서는 2300주야가 끝나는 날부터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8장은 이게 조사심판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조사심판할 때 항상 여러분 항상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십계명이 저기 있죠, 그죠? 항상. 그래서 조사심판과 십계명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 이렇게 화가들이 그릴 때는요, 그냥 어떤 그분들이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배경이 있어야지 그림을 그리게. 성화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는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다니엘 9장에서는 여러분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요. 볼까요? 다니엘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 유대인을 위한 70일에는 70주예요. 70주는 490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정확히 490년이 지나잖아요. 490년이 지나고 날 때쯤 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구속하셨고 우리가 영원히 속죄되는 그것이 바로 70주 이후에 있을 얘기예요. 다니엘 10장과 12장에서는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은 11장, 12장의 서론입니다. 네, 다니엘 10장은 11장, 12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래서 다니엘 10장의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 제일 중요한 예언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10장에
누구를 보여주냐면은 예수님을 드디어 보여줘.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옷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혹시 이런 장면 성경에서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바스 정금띠 그런 장면이 나오나요? 계시록 1장에 나오죠. 또 어디 나옵니까? 또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나오죠. 거기 장면 똑같은 겁니다. 또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또 어디 나옵니까?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갈 때도 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바로 빛의 몸이에요. 이 모습이. 계시록 1장에 바로 나오잖아요. 적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었던 그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 10장에 계시록 1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이 나와요. 결국에는 다니엘의 중심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딱 보였는데 그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함께한 사람들은 볼 수 없었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여기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몇 분 앉아 계시지만은 여기에 이 다니엘 강의를 들었을 때 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저런 쪽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경이든 전도회든 이렇게 이런저런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수십 교회를 제가 방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100여 교회 이상 방문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여기저기 방문해도 특별히 이렇게 뭐랄까요, 성도들이 인상 깊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뭐랄까요, 인턴 때 인준 목사 때였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저기 영월에 있는 영월교회를 사경에 갔을 때 그 성도들이 좀 특별한 성도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말씀을 듣는데 뜨겁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반응도 크고 액션도 크고 그래가지고 그 뭐랄까요,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사경이 끝났는데 점심 먹고 또 하자 그래가지고 저녁 때까지 했어요. 그런 교회는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저께인가 거기 그때 제가 사경에 있을 때 일주일 동안 그 숙박을 제공했던 장로님 네 분이 계신데 그저께 불쑥 그냥 우리 빵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뭐 친형님 본 것처럼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장로님하고 사모님, 집사님, 여집사님 둘이 오셨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월교회를 제가 잊지 못하는 게 2019년도 목회 그만두고 빵집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이호신 영월교회 담임 목사가 저를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주말봉이 갔는데 그때 너무 힘들 때 영월교회 딱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내가 목회를 그만둬가지고 이렇게 환난을 당하나. 그리고 옛날 같으면 영월교회 발령 났으면 나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을 텐데 그 담임 목사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정말 저 친구는 정말 저렇게 따뜻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구나. 그래서 어저께 그 장로님 오셔가지고 제가 참 굉장한 큰 감사를 제가 표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때 내가 제일 힘들 때 저를 위로해줬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갔을 때 또 그 장로님 네가 아침 먹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아침을 또 먹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장로님 네 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구조는 제가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은 지난번에 했지만은 여러분 다 잊어먹었으리라 믿어요. 다니엘서 구조는 이래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에는요. 이게 보면은요. 2장과 7장이 연결되어 있고 3장과 6장이 연결되고 4장과 5장이 연결되고 7장이 12장 연결되고 8장은 11장 연결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외우셔야 돼요. 저는 자동으로 그냥 외웠어요. 어차피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그냥 2, 3, 4 동그라미. 그죠? 5, 6, 7, 8, 9, 10, 11, 12. 그래가지고 그냥 줄만 치면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1, 2, 3, 2, 3, 2, 1장은 서론이니까 1장 총론이잖아요.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 연결만 되면 돼요. 여기 카이아즘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 2장과 7장이 연관이 돼 있고 3장과 6장이 연결돼 있고 4장과 5장이 연결돼 있고 7장과 12장이 연결돼 있고 8장과 11장이 연결돼 있고 9장과 10장이 연결돼 있어요. 이거를요 다르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보면은요 쭉 늘어놓을게요. 1장 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돼 있어요. 이런 모습이 뭐 이렇게 2장, 7장, 12장, 2장, 7장, 12장이 같은 뜻이야. 3장, 6장, 4장, 5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구조가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자랑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 봐도 집에 가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다 나오니까 우리 옥천교회는 큰 특혜를 받은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2장과 7장이 연결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딱 보면은요 다니엘 2장과 7장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신상과 저 짐승들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사자고 그리고 여기 금머리가 사자고 이게 같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놀랍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2장과 7장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2장과 7장 같은 이야기예요. 또 메데 베르시아는 여기 가슴인데 저기는 곰이잖아요, 그죠? 같은 이야기예요. 또 그리스는 여기 몸 부분인데 저쪽에는 표범하고 같잖아요. 로마는 두 다리인데 저기는 뭐예요? 괴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신상을 만들 때 로마를 두 다리로 딱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 제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신 거라. 그 다음에 로마가 멸망된 다음에 10발가락, 뭡니까? 열국들, 여러 나라로 돼 있잖아요. 근데요, 여기 저 로마 괴물 잔에 봐봐요. 뿔이 몇 개가 돼 있어요? 10개가 돼 있잖아요. 10발가락, 10개. 10개의 뿔. 어때요? 연결돼 있습니까? 이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패턴만 알면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3장과 6장의 연관성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도요. 다니엘 세 친구가 영광로에 들어가요. 다니엘 6장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어때요?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다니엘 3장에도 고난받고 다니엘 6장에도 고난을 받고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래 안 그래요? 다니엘 3장 금지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고 다니엘 6장은 왕 위에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아까 구조와 똑같잖아요. 3장과 6장, 2장, 7장. 그리고 4장 보세요. 다니엘 4장과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이 왕들. 그 두 사람은요.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받았고 벨사살 왕은 멸망받았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 양편의 강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고 한편 강도는 멸망받았잖아요. 너무 놀랍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바벨론의 한 왕은 구원받았고 한 왕은 멸망했잖아요. 이것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역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 다니엘서의 진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말만 이렇게 마칠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항상
성경의 중심은 가운데 있어요. 보세요. 사과의 씨는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배 씨는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인간의 모든 생식을 담당하는 것도 가운데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모세오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가운데 책이 어느 책이에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의 가운데가 어딘지 알아요? 레위기 16장이에요. 16장에 뭐가 나와요? 대속제일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제일 바로 지성소 봉사가 나와요. 너무 재밌는 게요. 다니엘이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다니엘의 핵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니엘 7장에 있어요. 다니엘 7장, 8장, 9장이 핵심이에요. 내용사 가운데잖아요.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핵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7장, 8장이에요.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계시록의 중심이 어딘지 알아요? 계시록 12장 대쟁토, 13장 그 우상 짐승과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다니엘 14장 세천차의 기별이잖아요. 12장, 13장, 14장이 제일 중요해요. 예? 저는 그럼 로마서도 1장부터 16장까지 좀 아까 했나요? 1장 16장까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다 로마서 6장, 7장, 8장 또 로마서 6장에 뭐가 나와요? 로마서 6장에 너희가 그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려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7장에는 거기 뭐예요? 너희가 저기 뭡니까? 내 안에 그 다른 어떤 그 남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니엘 8장에는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다니엘 8장에서는 바로 예수님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서의 핵심이 어디라고요? 다니엘 7장이에요. 7장, 8장, 9장. 그 다니엘 7장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름이 하나님은 심판자이다인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은 레위기서에 의거해서 부정한 동물이 등장해요. 그죠? 여기 7장에 여러분들이 잡수셔야 될 짐승은 하나도 없어요. 구집이 취향이 달라가지고 나는 사자를 먹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중국 사람들은 상관없이 다 좋아해요. 근데 우리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에요. 그죠? 다윈이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공고기는 먹고 싶어요? 근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은 레위기에서 성소 봉사에 사용할 수 없는 동물이 나와요. 맞습니까? 근데요, 다니엘 8장에 나와 있는 짐승은요, 놀랍게 성소 봉사에 사용되는 짐승만 나와. 맞아요, 안 맞아요? 놀랍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다니엘 7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다니엘 8장에서는요, 세상의 흥망성쇠를 정한 동물로 보여주는 것은 다니엘 8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소 봉사, 지성소 봉사, 성전 정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준비를 엄청 많이 했죠. 다니엘 세상 구속의 역사, 다니엘 2장, 7장, 8장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삼중 구조인데 정치적 중심의 세계사, 다니엘 2장은. 다니엘 7장은 정치와 종교가 결부된 세계사. 다니엘 8장, 9장은 구속사 중심의 세계사.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다니엘 7장도 뭡니까? 로마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다니엘 7장도 2장도 8장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설명을 반복해서 한 이유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은 정치적 중심의 세계사, 다니엘 7장은 정치와 종교가 결부된 세계사, 다니엘 8장, 9장은 구소사 중심의 세계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타난 삼중 구조 보겠습니다. 바벨론 금머리, 다니엘 7장에서는 사자. 근데 다니엘 8장에서는 바벨론 언급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다니엘 8장에 이미 바벨론이 멸망했거든. 그러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는 은가섬, 다니엘 2장에서는, 다니엘 7장에서는 고비고, 다니엘 8장에서는 수양은 성소 봉사에 쓸 수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헬라는 이 동으로 된 허리고 표범이고 수염소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철로 된 두 다리, 무섭고 이상한 짐승, 현저한 뿔. 그 다음에 교황 로마는 다 10발가락, 작은 뿔로 설명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다 하면은 여러분들도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줘요. 다니엘 7장 9절에서부터는 하늘, 조사심판 하늘에서 하잖아요. 다시 땅, 하늘. 왜 하나님은요, 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땅을 보여주고 하늘을 보여주고 땅을 보여주고 하늘을 보여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만 생각하지 마.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늘의 통치권자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컨트롤 타워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못난이 대선 후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 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응? 이거 왜 또 나왔어? 이게 자 시간 없으니까 제가 다니엘 7장 9장은 다니엘서 핵심이고 다니엘 7장부터 9장까지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렇게 할게요. 다니엘의 이름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엘은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름에서 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야시엘, 또 엘리야, 엘리사, 미가엘, 이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엘이 하나님이에요. 단이란 뜻은 단엘이에요, 사실은. 단이 뭐예요? 심판하시다. 엘,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다니엘서는 무슨 책입니까? 조사심판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조사심판 책이에요. 심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니엘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기별이에요. 다니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기별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니엘서를 한마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책이 뭐라고요? 다니엘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분 오버도 죄송합니다.